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만 있어요? 예만 있는지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 영어로 말하면 예스,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멘만 있다, 예스만 있다, 예만 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동전의 양면성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건이죠. 동전은 왜 양면일까? 보통 얘기할 때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하나인데 두 개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중성, 동전의 양면성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동전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컵뚜껑도 동전이라고 치면 쇳덩어리에 불과했을 텐데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쇳덩어리가 됐을 텐데 이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과정을 거치고 프레스에 눌려서 자신의 어떤 모습이 새겨지면 그 가치에 맞는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는 쇳덩어리와 동전은 가치가 달랍니다. 어쩌면 이 컵뚜껑도 마찬가지죠. 그냥 흙덩어리 같았을 거죠. 이게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잘 빚어지고 구워지고 유기라고 해서 덧칠을 하고 해서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어떤 것도 그냥 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을수록 최고의 땀과 노력과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있는 그 위치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위치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땀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었을까? 이 얘기하려면 자꾸 머뭇거려지더라고. 여성 동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고 그러고.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축구 얘기하고, 축구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고 이 남자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생이 군대야. 그리고 왕년에 축구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냐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개의 공군, 해군, 육군, 그리고 해병대가 있잖아요. 왜 똑같이 그냥 다 육군하고 그냥 군인하고 말지?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해병대는 또 뭐야? 왜 이런 다른 군자가 공군, 해군, 육군 다를까요? 하는 일이 달라요. 공군은 주로 비행기를 타고, 물론 공군 기지도 있겠지만 비행기를 탄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비행기 한 대 주고 타라 그러면 탈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는 공항 갈 때마다 진짜 신기한 건 보잉 797하고 한 500명, 600명 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마어마한 저 쇳덩어리가 거기다 밥까지 싣고 저거 어떻게 날아가는 거야? 앞만 봐도 신기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몇십 명이 비행기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조종석에 보면 조종사, 부조종사에서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2-3명밖에 더 탑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곳을 날라서 인천에서 LA 유럽 가잖아요. 보십시오. 그 조종사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비행기를 모는 거예요. 물론 공군들도 마찬가지죠.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공군 훈련소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해군도 마찬가지죠. 배 타는 거 아무나 타지 절대 아무나 못 탑니다. 만약에 잠수합니다, 얘기가 달라지죠. 그건 절대로 아무나 탈 수가 없겠죠. 잠수정에는.
해군도 만만하지 않아요. 물론 해병대도 만만하지 않죠. 부대가 배를 타고 가서 상륙을 하고 상륙정을 타고 가장 먼저 전쟁이 나면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게 해병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륙 양용이야. 육지에서 바다에서 물에서 양쪽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됩니까? 되지 않아요. 육군은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병과가 포병이었거든요. 저한테 탱크 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탱크 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럼 105mm, 150mm 포를 주면은 가지고 놀죠. 밥 먹고 그것만 했으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그만한 가치와 목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 직분자들, 동역자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처절한 과정을 마치 불로 연단하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비로소 그 위치에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군 훈련소를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비행기를 주면 그 비행기를 장난감 삼아서 하늘을 날고 다니면서 특수임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해군의 훈련소를 다 통과해야 잠수함을 주면 아주 안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 저 광주에 가면 있는데 그 탱크 훈련을 24주를 죽어라고 훈련을 받아야 탱크를 주면 몰고 나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예수 잘못해지는 사람 없어요. 하루아침에 오자마자 구역장 해갖고 난 날 때부터 구역장 되지 않아요. 날 때부터 지역장, 날 때부터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최종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기까지 처절하게 훈련받고 내가 너에게 비행기 맡겨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이 잠수함 맡겨도 되겠어? 내가 너에게 이 탱크 맡겨도 되겠느냐고. 내가 너에게 이 수륙 양용차 맡겨도 괜찮겠어? 맡길만 할 때 비로소 그 사명과 직분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긴다고. 영혼을 맡기는 거라고요. 한 영혼을 맡기든 두 영혼을 맡기든 구역을 맡기든 지역을 맡기든 교구를 맡기든 각 기관에서 기관장을 맡기든 영혼을 맡기는 건데 네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영혼을 잘 돌보면서 그 영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겠어? 내가 그 영혼을 돌볼 능력이 없으면 그 영혼을 맡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의사가 하루아침에 의사가 될까요? 때로 죄송하지만 개복을 하고 아니면 머리를 열고 아니면 심장에 메스를 갖다 대고 아니면 뼈 접고를 하고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생명을 만지는 사람들이 고도의 훈련된 을 받지 아니하고 수술실에 덜커덕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당신에게 이 환자를 맡길 테니 이 환자 이 응급실에서 이 시급한 환자의 배를 개복을 하고 암을 뜯어내고 다시 묶어서 살릴 수 있겠느냐고.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환자를 맡기는 거잖아요. 아무나 절대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되어진 모습만 보고 저건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크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맡았으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조종사는 비행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끝까지 이륙도 잘해야 되고 중간에 많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유지도 해야 되고 특히 착륙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착륙을 해서 안전하게 잘못 착륙하다가 지난번처럼 막 무한에 사고 나고 하잖아요. 엄청난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비행기 조종사는 절대로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기관차 절대 아무나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영혼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갖추고
그런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육체 상태, 그 다음에 기술,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됐을 때 그 생명을 뒤에 달고 지하철 기관사도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하면 나는 지금 내가 맡은 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생명을 지금 책임지고 있나. 성도 하나하나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난 얼마나 훈련받았나. 그건 그거 구역장 못하겠어. 아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영혼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그 영혼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가서 대화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는지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유 저거 왜 저래?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가 왜 우는지, 왜 힘드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할 것인지 그의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 비로소 한 영혼 식구라도 붙잡는 구역장이 되는 거죠. 난 맨날 구역장만 해. 나도 지역장을 시켜줘. 지역장은 내가 지역장이다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지역장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지역장은 지역 식구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실족해서 나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시험당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 시험당한 영혼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기억하십니까? 아무나 선생 되지 마라. 제가 교회학교 교사 5년 동안 하면서 제일 막 이 가슴에 걸렸던 말씀이 뭐냐면, 아무나 교사 되지 마라. 너 때문에 누구 하나가, 학생 하나든지 영혼 하나가 시험 들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저 물에 떨어 죽는 거, 그게 차라리 낫다. 교사를 하는데 그게 늘 머릿속에 걸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교사를 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들을 가르친다고 앞에 서서 선생님 소리를 듣느냐? 너를 바라보고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 10명, 20명 아이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네가 말하는 거, 너의 기도, 너의 찬양, 너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고 따라할 것인데, 네가 잘못 말한 말 한마디에,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함부로 시급한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피투 속에다 나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절대 무서운 이야기예요. 절대 무서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두 군데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야간 대학을 가면서 시간을 가면서 낮에 직장 다니고 저녁에 신학을 하고, 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는 직장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냥 죽으면 죽지 뭐, 먹으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이유가 뭐냐면 이 사명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니까 다른 데 시간을 쓸 수가 없더라고. 이제 3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교고에 나가서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지어지니까 내가 뭐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나중에 내가 만날 영혼들 앞에서,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떤 자격으로 쓰겠어. 전 그래서 죽자사자 공부했어요. 죽자사자 공부했어요. 그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내가 만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대학원을 다녔던 성적표를 까고 싶었어. 저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뭐 하려고? 나중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우리 성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신학을 다녔으며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혹시라도 그런 성도가 있을까 봐. 저요.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만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게 제 대학원 성적표예요. 학부 때는 야간을 다니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구에 나가서 해야 될 대학원에서는 절대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성적표를 까고 싶었어요. 올레이 플러스, 하다못해 올레이 마이너스를 받더라도 A 밑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6개월, 6학기 3년 동안 한 번도 장학생 놓친 적 없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1, 2등은 거의 마지막에 졸업할 때 제가 1등으로 나왔어요. 조 목사님 이름으로 상장 4개를 받았다고 진작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인간적인 자랑은 1도 없어요. 영혼을 돌보고 성도를 만나야 될 그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에요. 3학년 2학기 때 의정부의 교구장으로 나갔어요. 동두천 교구를 맡았어요. 집은 응암동이에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의정부 가서 교구실 들어갔다가 동두천 기차 타고 또 30분 이상 가고, 동두천에 역전만 모여 살지 않잖아요. 거기서 1시간 2시간 연천도 가고 호박 마시고 뭐고 다 신방하고 땀 다 절어서 의정부, 동두천에서 의정부에서 종로 3가, 종로 3가에서 3번 버스 타고 여의도 6시부터 학원 시작이니까 5시 반이면 화장실 가서 다 씻어요. 화장실 씻었어요. 비 쪽딱 맞으면 화장실 가서 머리라도 감고 이러고 갔어요. 밤 10시 반에 끝나면 집에 가면 11시, 12시, 새벽에 또 4시 나갔어요. 그래도 개근상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으로 만날 성도를 대한 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아니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미숙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혹시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잘못 가르친 말씀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 가면 안 되니까 처절하게 과정을 겪고, 그래도 늘 붙잡혀서 울고 살았어요. 신학생 때는 그런 거예요. 늘 눈물로 살았어. 가만 내버려 주지 않잖아요. 연단과 훈련이란 그나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로 날로 먹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뭘 시킵니까?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움직이면 가고 안 움직이면 기다리고, 이걸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가나안 땅에 갖다 놨을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스톱 하면 스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고! 가자! 좀 더 가.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이에요. 찬양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건 크리스찬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앞서지 않고, 그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고 그가 쓰면 내가 쓴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전의 안면처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주었던 그 가나안의 약속이 430년 지나고 또 40년이 지나서 이어졌을까요? 훈련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때로 응답받고 좋은 모습만 우리는 바라보고 꿈꾸는 거 좋지만, 그 과정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원래부터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하루아침에 됐나요? 아니에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또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병장 달면 쫄병 놓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 뭐라, 야, 육군병장 나이롱뽕에서 딴 줄 알았냐? 잘 안 치던 말이야. 야, 너 여기 병장 이거 몇 개 보이냐? 그럼 4개 보입니다. 너는 몇 개냐? 1개입니다. 아이고, 너 언제 되게 되냐? 마, 이거 이 병장은 말이야 5대 장성 중에 하나야. 소장, 중장, 대장 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육군병장을 나이롱병에서 딴 줄 알았냐?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장을 오기까지 이등병서 병장 달고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 얘기를 해학적으로 웃으면서 하는 거죠. 절대로 나룡봉에서 따지 않았다. 힘들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기까지가 아무나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나룡봉에서 딴 게 아니라니까.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날로 먹어요? 천국은 날로 먹습니까? 절대로 날로 먹지 않아요.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훈련을 시키고, 야, 넌 천국에 갖다 놔도 내가 좀 고민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견디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기서 죽어지는 사람이, 천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거거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절대로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내가 살았는데 천국은 안 가는 게 좋아요. 힘들어 거기 가면. 왜? 내가 뻣뻣해서 살고 싶은데 천국은 내가 사는 사람은 못 가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울이 바울 되기. 사울은요, 자기 인생이 사울이었을 때 이름이 큰 자라고 하잖아요. 사울의 이름은 뜻은 큰 자예요. 진짜 큰 자예요. 가장 강력한, 당시 최고의 학부에, 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도 받았어. 재산도 많고 뭐 집안도 빵빵하고 소위 말하면 금수저거든요. 감히 뭐 바울 옆에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오면 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감옥에 다 집어넣고, 거기까지 가보면 뭐 유대인들의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었거든. 그러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나서 이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뒤집어져 버렸네. 뒤집어졌어. 그러면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나면 바울은 생각했어. 이제 바울로 바꿨어. 야,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고 성령 체험도 했고 내가 비늘도 눈에 했다가 체험도 해서 난 예수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다 아이고 바울이 저런 예수를 믿읍시다 그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 사울이 바울 되고부터 다가오는 연단은 이로 말할 수도 없어. 오죽하면 무슨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뭐 41 그만한 39대 또 죽으라고 맞고, 한 번은 죽었다고 성 밖에다 갖다 버리고 돌로 맞고, 내가 이렇게 고생당한 건 이로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는 이름만 바꿨다고, 호적만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로서 스스로 자기를 나는 작은 자요 라고 스스로 낮추려면 어마어마한 연단의 과정을 겪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내 자신이 그 이름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바울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그냥 바울의 이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바울입니다. 큰 자라고 사울이라고 고개 뻣뻣하게 들었던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컸기에 그 모든 연단을 겪고 바울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작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까지 와서 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야, 넌 도대체 뭘 성도들한테 가르쳤길래 안 죽어서 오냐? 안 죽어서 오냐? 천국에 갈 만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진 심령을 가지고 너는 누구냐? 여의도스 무한산교회 성도. 네가 여의도스 무한산교회 성도구나. 그래, 너 참 잘 왔다. 마지막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 생각했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 정도면 됐어. 너 정도면 됐다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딱 두 층이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예수 안에서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아주 철학적인 사고를 했어요. 혼자 사는 게 뭘까?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사는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몸을 가졌으니까 어쨌든 뭐 애가 됐던 뭐 어른이 됐던 뭐 노인이 됐든 간에 육체를 가진 사는 게 뭘까? 먹고 사는 거죠. 먹어야 사니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잘 사는 건 뭘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지 뭐. 육체의 생명은 아주 단순해요. 육체의 생명은 사는 게 뭐예요? 육체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육체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육체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을 모르면 내 육체는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요, 내 육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육체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 육체를 나라고 말하면서 나는 누굴까? 난 어떻게 사는 걸까라고 말하는 내 인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내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존재가 우린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우리 속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리빙 스피릿이 되었더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내가 누굴까? 육체로만 생각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면 돼요. 그런데 영혼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영혼은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내 영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뭘까? 내 영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그냥 떡 먹으면 돼요. 육체는 떡만 먹으면 돼. 뭐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영은 떡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성령님이요, 말씀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 속에 오신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 영은,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우리 영은 예배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은 찬양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하면서 사는 거고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거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돼서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혹시 잘 먹고 육신은 이거 뭐 인생 뭐 있어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의 영의 소리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영혼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비참하게 나가 떨어져서 피투성이로 울고 있는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들려야 돼요. 내 영의 부르짖음이 들려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육신을 함부로 관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 영을 살리는 길이 뭘까, 내 영을 살려야 되겠구나 해야 육체가 절제가 돼요. 감정이 절제가 되고요, 행동이 절제가 되고요, 함부로 나서지 않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함부로 육체가 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의상의 자랑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천국은 안타깝지만 몸으로 가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 영혼이 가야 돼요. 영혼을 잘 돌봐야 돼요. 영혼이 잘 돌봐야 돼요. 우리가 돌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각자 길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고 지켜야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할 건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바울의 아픈 손가락. 그래서 많은 에베소 교회 뭐 다 교회마다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한 10명 있어요. 어떤 집은 어떤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잘 살아요, 잘 먹고. 근데 어떤 자식은 그냥 좀 실패도 하고 상처도 있고 해서 늘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늘 어디가 마음이 아파요? 아픈 손가락이 아프잖아. 그래서 여기서 누가 잘 되는 집에 아들 딸들이 뭘 갖다 주면은 아 그래 내가 잘 먹을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집에 가가 아유 괜찮아 가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한국어 사람들은 들락날락 하는데 교회를 하나 지어놨더니 뭐 왕창 오기는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뱃사람들이고 그 뱃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술집에 도박장에 또 뭐 음란하게 뭐 약하지 않은 그런 향락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독교만 있는 것에 유대인도 있고 뭐 로마 헬라 잡동산이 잔뜩 있어.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와서 성전 안에 앉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야, 다 내가 잘났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또 의방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이 십자가 예수 못 박았잖아.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자라 그러고 뭐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가슴 아픈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은혜도 많고 성도들이 부흥도 되고 하는데 그 안에 내부를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바울이 피를 토하잖아요. 아무리 모든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절한 눈물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멘만 있어. 예만 있어. 예수만 있어. 내가 보기에 이건 이렇고 이건 내가 판단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뭐만 있다? 예만 있고 예수만 있고 아멘만 있다.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금요일 예배 때는 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차례 예배로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기독교인들이 볼 때 유대인이 마음에 안 들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또 로마인이 마음에 안 들고 다 크리스찬인데 어떤 것도 헬라인도 있고 뭐 어디서 또 딴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인종도 다르고 성향도 문화도 달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로 하나가 되었을 때 과연 서로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 마음과 생각과 취향과 문화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숙제 주는 건 처음 보죠. 숙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무슨 나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무장하고 우리도 그렇게 무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